성도들은 고린도 전서 13장을 가리켜 말하기를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11장을 가리켜서는 믿음장이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가장 기초요, 기본이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무너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자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거리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인지할 수 있는 5 감각, 오감이라고 그러죠. 먼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무색, 무취, 냄새도 맡을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당연히 맛을 볼 수도 없어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밀한 것을 볼 수 있는 특수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으며, 가장 먼 곳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도 볼 수 없어요. 당연하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적인 기능으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다를 수가 있을까요? 성도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저절로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저절로 믿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헤아려 볼래야 헤아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믿어지는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저절로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믿습니다. 내가 영으로 믿습니다. 내가 영으로 알아요. 내가 영으로 믿어요. 여러분, 그 답은 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육체의 오감과 기능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육신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그럼 영이 없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면에서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자의 영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믿는 자의 영이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는 자의 영은 기능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난 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하여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 뜻이 이러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영이 있으나 그 기능이 죽어 있으니 잠자는 영 또는 죽은 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니 이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자로 표현하면 중생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 뜻이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속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본체인 영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을 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자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 살아있는 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감을 의지하여 우리의 육체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아직 중생하지 못한 영, 기능적으로 죽은 영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을 시작하는 제일 첫 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아니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데 누군가가 묻기를 봤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봤습니까? 태초에 함께 하나님과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브리서 11장 3절이 그에 대하여 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시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압니다. 내 영이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볼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물질 세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학습되어진 사람의 유한한 생각과 그와 같은 지식으로는 감히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66권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있게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믿으면 성경에 나타난 불가사의한 기적과 이적들도 다 믿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그렇죠?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려면 먼저 믿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창조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자, 6절 말씀을 찾아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구도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실 때에 중생으로 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은총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육정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주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게 되니 중생하여 하늘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택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환난 날에 주를 찾을 때에,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강청할 때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목도하고 체험하게 되니 주의 이름을 간증하는, 주의 영광을 간증하는 그 같은 복된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자다가 일어나 깨어 곁에 없는 엄마를 찾는 아가의 울음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내 곁에 계십니까? 계시다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심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장을 대하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배워요. 그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그러므로 이어지는 쭉 말씀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 그런가 하면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러므로 종래 승리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체험하고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그 반열에 이어져서 그 이름들이 열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이니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염원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에 믿음으로 받았어.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오늘도 감사한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상 주심의 상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